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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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어, 역대상이 29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0장부터 이제 드디어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사울 왕이 죽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이 모였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돼야 될 거냐? 다윗의 나라, 다윗의 그 통일 왕국.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여기 다시 다윗이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냥 뿅 하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통일하는 과정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요. 그 다윗의 통일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통일 왕국을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의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나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이제 내일 보면 법궤가 있다. 그래서 족보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가장 중심에 레위와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고 결국 다윗의 왕국을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의 중심에 뭐가 있다? 법궤와 예배가 있다. 성전 건축해야 된다.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자. 다윗의 왕국 회복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1절 보세요. 1절의 중반에 보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울 용사들. 자, 8절에 갓제파 용사들 나오죠. 거기도 보면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러니까 용맹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베냐민 지파와 유대 자손도 다윗에게 붙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게 16절부터 나오는데 다윗도 이제 불안한 거죠. 야, 너희들 나한테 올 때 평화 협정을 맺자. 믿을 수가 없다. 안 그럼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진심이고 정말 너희한테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어떤 마음 갖고 오냐. 너희들 다른 마음 갖고 오면 하나님이 너희 책망할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오니까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리더들이 뭐라 그래요? 쭉 보면은 18절 중반에 보면은 네, 거기 보면 18절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용사들이 모이는데 다 실력이 있고 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사가 모이는 거 중요한데 이게 잘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음모를 꾸밀 수도 있고. 근데 성령이 감동하여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보면서 참 많이 신나더라고요. 22절 보세요. 22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을 돕고자 모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군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이 예배가 있는 성전 건축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라고 나오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다.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돌리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동원되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 동원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뭐 이러면서 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38절의 중반에 보면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싸움을 하는 자 용사들이 모이고 실력 있는 자들이 모이고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막 준비하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0절 보세요. 낙이 낙타 노새 소에다가 음식을 싣고 막 그냥 밀가루 과자 무화과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소와 양도 막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군수물자가 막 동원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마지막 표현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사람들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뿅 하고 된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 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한번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 여자들이 특별히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니까 사울이 그걸 시기하잖아요. 자기 사위 삼았는데 그 사위를 나중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끝까지 왕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자 정말 뭐죠? 그 장인 어른인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든 세워야겠다 막 그러면서 하지만 쉽지 않은 주변에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그럴 때도 막 참고 견디고 막 그런 과정을 견디고 그럼에도 너무나 큰 억울함과 살해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 살고 그런 개인적인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 왕가가 다 몰락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다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검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의 역대상은 좋은 일만 다 기록해놨어. 용사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다 모였다. 역대상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열왕기 상하라든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렇게 꼭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심판 메시지, 다윗의 연약함, 부족함 다 드러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상은 이렇게 좋은 면만 쫙 드러내요. 왜? 지금 너무 힘들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믿음의 긍정을 받고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의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였고 기쁨으로 모였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성장주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긍정도 있었지만 뭐예요? 부정이 많았어요. 그 부정이 뭡니까? 한국 교회가 예전에 막 전도 집회하고 총동원 주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면 제가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전도 왕이 됐는데 몇 명을 모았다? 전도를 당일 하루에 200명을 전도해 왔어. 전도 왕이 돼서 뭐 자동차를 탔다, 냉장고를 탔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나 봤더니 군인들 한 부대를 다 끌고 왔어. 부대장이랑 얘기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초코파이 돌리고 해가지고 한 부대를 한꺼번에 다 데리고 온 거야. 총동원 200명 전도 그걸 전도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귀하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200명 데리고 와보세요. 쉬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 그래요. 그분이 또 뭘로 유명했냐면 한 아파트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제가 하나 꾸며기는 108동 사는데 그 동 6호 7호 라인 전체에다가 뭘 돌렸어요? 김치를 다 돌리는 거예요. 1층부터 뭐 20층까지 전부 다 김치를 돌려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데리고 나왔더라. 전도왕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총동원 주일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그동안 많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진실한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을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었어요. 교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교회를 나와. 기독교인이라고 해. 근데 뭐예요?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먼저 가리는 한국 교회가 성장제일주의.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일교회 이런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땡땡 제일교회. 제1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제1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큰 교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오고 좌석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은행과 거래할 때 대출할 때도 은행이 뭘 받냐면 사람 수. 그래서 세례 교인 수 뻥튀기 하고 출석 교인 수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면 은행이 막 돈을 막 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건축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엄청 많죠. 예. 겉으로만 그렇지 내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성장제일주의가 가졌던 이 한국 교회의 과거의 아픔과 오류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 이꼴 성장은 아니에요. 성장 이꼴 부흥은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요. 부흥이 성장인 줄 알아요. 성장과 부흥은 다릅니다. 성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뭡니까?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역사 뭡니까? 거듭남의 역사.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뭡니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부흥을 꿈꾸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역대상에서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꿈꾸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 근데 이 부흥을 위해서 역대상은 뭘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직 다 안 돌아와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 얘기합니다. 다 사람 얘기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다시 돌아왔다. 사람 얘기만 해요.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사람의 중심은 뭐다? 레위인 제사장, 예배자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핵심이 뭡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아, 레위인이 없으면 뭐 세상 사람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중심에 세우고 예배자로 다시 서서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죠. 실력 있는 사람도 모으고 다 막 돈도 모이고 먹는 것도 모이고 막 이렇게 군수물자도 모이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개척교회 저는 분립개척에 대해서도 뭐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띄워줘서 교회가 다시 시작되게 하는. 저는 큰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은 큰 교회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척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사들이 모여야 돼요. 영적 실력 있는 사람들, 영적 성숙한 사람들이 개척교회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개척교회는 이런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영적 실력 있는, 영적 성숙하는 11조, 주일 성숙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문제삼 대화의 주제가 아닌 그냥 기본으로 삶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개척교회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큰 교회로 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로 가. 이거는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감사하게 매일교회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11조를 참 잘해요. 특별히 말 안 하는데도 11조율이 높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정말 여기 강산타워 7층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4층, 5층을 거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막 눌리고. 근데 그걸 다 뚫고 오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위협감, 또 막 그 불편함, 막 사람들 보면 찝찝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뚫고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성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응? 그렇게 와요. 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중심을 다해서 섬겨요.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는
그래도 용사들이 모인 교회야.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보면은 제가 다른 교회 개척교회를 보면요. 상처 입은 사람, 억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강한 것인가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장에 문벌이 약하고 육체가 약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용사들이 모였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흥을 위한 조건으로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한 성장은 필요할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 사람들은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아져요? 싸움에 능한 자,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복음 선포의 진리 대결에 능한 자들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교회는 일당백의 용사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의 새벽 용사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모였어요? 이게 뭐 기쁨으로 모였어요. 여기서 소와 양도 갖고 오고 무화과 밀가루 과자도 가져오고 다 먹을 거 갖고 오고 그렇죠? 다 뭘로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기쁨의 전적인 자발적 헌신.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뭐요?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매일 교회가 내실을 중심으로 하고 묵기찬 영성으로 허수를 버리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만큼 왔고 묵기찬의 영성의 기반을 다지려고 임석태 목사부터 묵기찬의 영성으로 한번 기반을 다져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번 주에 우리 정모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던져졌어요. 바로 그 전날 토요 묵상을 통해서 적용과 나눔, 이제 이번 주가 나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적용이 좀 약하다. 우리가 해석과 현대적 해석은 어떤 원리를 찾고 그 원리가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되는 거 이건 우리 교회가 탁월한 면이 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삶으로 가져가는 적용이 약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약하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기름 부음에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 씨앗이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역대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용사들이 모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 매일교회에 하나님의 큰 용사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용사들? 여기 와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할 사람들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마지막 때에 최전방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땅끝은 저기 어디 제3세계 타문화권에 가는 것만이 땅끝이 아니라 지금의 땅끝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기찬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매일교회의 큰 용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10대들의 용사, 20대들, 30대들의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40대, 50대, 60대의 리더, 각 세대마다 리더가 일어나는 꿈을 꾸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두머리 30명 리더십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평안하소서 내가 당신을 돕겠나이다. 그렇죠. 당신과 우리 사이에 여호와만 계시나이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그런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부흥을 위한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흥을 위한 다시 살기 위한 복음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장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부흥을 위한 성장을 주옵소서. 이 가장 어렵다고 말할 때에 다 안 된다고 말할 이때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키도 크게 하시고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성장만 있으면 문제인데 성장은 부흥의 뭡니까? 불씨가 됩니다. 부흥의 꽃입니다.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다 70자석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린까지 우리 매일교회 출석교인이 한 50명 되잖아요. 50명 조금 넘어요. 다 오면 한 50명 되거든요. 여기 다 50명 모이면 진짜 정말 도떼기 시장 그냥 정신없는 자리 같은 막 아이들 뛰어놀고 막 사실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도 될 수 있는가? 이런 공간과 시간과 제약과 프로그램도 없고 아이들 돌봄도 없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가능한가? 어떤 분이 걱정하는 마음과 눈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즉 오늘 말씀에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안에 모자란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탓하지 않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물결로 다가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린 다 몰라요. 우린 그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노를 지을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부흥을 사모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파도와 물결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일으켜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묵기차 영성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큰 용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매일 교회에 배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안 좋아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우리 역대상의 말씀으로 큰 용사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기쁨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기쁨으로 재정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정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이 감당되어지는 매일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성도들의 사업 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무너졌습니다. 황폐합니다.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오늘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